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대다른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막론하고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거나 성전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를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하나가 아스라와 하늘의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름성에서 제사르고 그것들의 제를 그대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름을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그릇을 만들어 그 가루를 흥분의 의제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발해서 외세바까지 허락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멀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을 어기고 성문이 중에 있었더라.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 없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요시야의 언약 갱신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을 남에게 빌려서 살려면은 주인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살다가 그 기간이 되면은 그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하면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주인과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만약에 언약을 갱신하지 못한다면은 주인에게 그 물건을 되돌려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언약 갱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언약 갱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지 하는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번 1절,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야 왕은 참으로 믿음의 왕이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온 헌금으로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곳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 선지자 사반인들의 율법책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고 애통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음 행동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듣고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처럼 자기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또 잘못을 회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책을 다 낭독하고 난 뒤에 요시야는 성전의 기둥 곁에 서서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언약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토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는 요시야는 hil기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종교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요시야는 성전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도구들을 성전에서 다 빼내서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룬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하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유다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룬 성신 만든 모든 그릇을 어디에서 내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 뒤에 갖다 놓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할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 지금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불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불을 태우고 죄를 갖고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이런 세웠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 재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긴 제사장들을 다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측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를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이런 아세라나 이런 성신을 섬긴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미신과 우상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조리 다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바알 아세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우상의 백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의 백화점. 한두 가지 우상을 섬긴 게 아닌 것이죠. 이 태양신은 애굽에서 섬겼던 미신이고요.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은 바벨론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벌써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1월 성신을 들어와서 지금 그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외에도 선왕 므낫세가 성전 안에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걸고 거기서 파리에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시내에 쏟아버리고.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 조상이 어떤 짓을 한 것입니까? 아하스의 다락 지붕 제단,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이런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 목불인견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 제단을 부정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0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저는 도벳이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도벳이 바로 이 인신제사를 드리던 몰렉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를 도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보면은 선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성전의기에 만들어준 말의 동상을 걸고 태양 수레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 태양 수레는 뭐고 또 말들이 뭔지 찾아보니까 태양신을 숭배할 때 태양의 그걸 상징하는 것이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태양을 상징하는 게 이 말들이랍니다. 말들은 막 달리면서 동에 서로 달리는 이 말들이 태양을 상징하고 있고 또 태양 수레도 태양신을 태우고 다니는 이 수레이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아주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얼마나 우상이 짙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런 거를 주도한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가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고 또 보면은 12절 보면 솔로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고를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오늘 그 23장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인데 이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한두 명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패를 가져온 게 솔로몬이 그랬고 아하스가 그랬고 므낫세가 그랬고 총체적인 그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런 상황을 깨닫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시 예전 다윗 왕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놀랍게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수르에 대해서 다 망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그게 아수르 지배의 땅인데 아수르가 이때는 좀 그 국력이 약해져서 힘이 좀 약해진 틈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요시아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우상까지 다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살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우리 이거 단순하게 보자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아무리 유다의 왕이지만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진 베델 올라가가지고 그 제단과 산당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위험한 짓입니다. 아스루가 있는 그 땅에 유다의 왕이 올라가가 지금 완전히 산당과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을 불태우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용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는 우리 요시아 왕의 용감성과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만 인용하겠습니다. 이때가 어때다 하면 북왕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었을 때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장차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집을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어디지 하면은 지금 300년 전에 있는 시대입니다. 300년 전에 이미 여로보암 시대 때 요시아가 나타나서 이런 모든 우상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을 동시에 개혁한 유일한 유다의 왕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왕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시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사무엘 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구다리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유다 백성들만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아가 대단한 것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시아를 칭찬하는지 우리 한번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었었습니다. 요시아가 아마 장차 이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요시아와 같이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되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시아의 그 유월절 갱신, 언약 갱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했을 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각성운동을 일으켰을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각성을 하고 교회가 깨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67페이지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거 평안하여 어찌하여 평안만을 여기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의 여행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 중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을 아니하니라. 적은 주님을 주머니에 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시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책망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죄를 짓고도 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회개치 않은 이 파렴치한 교인들을 위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그냥 넘어두고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조그마한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을 온통 다 부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런 누룩이라도 온 밀가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 은밀한 죄라도 그냥 두게 되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그냥 두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시아가 이야기한 것은 모든 유다 백성과 모든 교회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계속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놓고 밑에 있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죄와 우상들을 다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우리 모두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통에 작업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모두 내어쫓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악인들의 길을 쫓아서 이익을 더 거두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 저희가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